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사모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요 저녁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 참여하셨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 반드시 많이 참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서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서로 친밀한 말투와 눈빛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지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졌던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떡합니까? 죽은 듯 보였던 땅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답니다. 숨죽여 있던 씨앗들이 다시 한번 생명이 싹 튀어오고, 들판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그리하다면 영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저녁, 이 시간에 온 대지를 적신 저 생명의 빛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어떤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지치고 거칠어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복된 시간, 이 수요 저녁, 수요 성경 공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뜻이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개요를 잠시 이 시간 복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이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의 첫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첫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이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개요, 이 중심의 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꼭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7교회를 삼시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입니까? 두려운 책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단어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겟돈, 짐승, 666, 종말, 이런 상징적인 단어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저주의 책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어떤 책이다? 소망의 책이고, 어떤 책이다? 승리의 책이고, 어떤 책이다? 축복의 책이, 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첫 구절에 복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큰 흐름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일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책은요, 주후 96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60년 후에 쓰여졌던 이 말씀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황제는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던 그 시대, 그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타협합니까? 사도 요한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국 감옥 같은 유배지인 어디 섬으로? 밤못 섬으로 쫓겨나가서 갇히게 돼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교회는 피를 흘렸습니다. 믿음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베일에 쌓인 천국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희망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시, 영어로는요 레벌레이션, 가려져 있던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적인 언어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감시와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베일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가문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동전에 그림을 새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새기고 자신의 아들, 죽은 아들의 그림을, 형상을 새겼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7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린다. 자기의 가문이 다스린다. 요한이요,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비슷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7개의 별을 보는 거예요. 7개의 금 촛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7개의 별 사이를, 금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럼 7개의 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박해받은 교회. 그 박해받은 교회는 어디의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발견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들을 이 절망의, 이 참호,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디로 올립니까? 하늘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의 관점으로 끌어올려서 마침내 승리를 보게끔 하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쟁의 한복판, 수없이 수많은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어려운 절망의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자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3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집중하자. 뭐에 집중합니까? 세상에 집중해요? 두려움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자. 두 번째,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세 번째,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회개하고 삶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집중하고 달리고 도전하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나아가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7개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십니까? 바빠요. 오늘 하루도 생각해보면 너무도 바빴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바쁜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빠야지 존경받습니까?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쁘게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바빠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바쁨도 자랑이 됩니까? 자랑돼요. 우리 손주들도 바빠야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는요, 학교 끝나자마자 어디 갑니까?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바빠요. 학원도 한두 개도 아니고 4개, 5개씩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수영도 배우고요, 축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주들이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입니다. 바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오늘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뒤처져 가는 것은 아닐까?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빠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버리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무조건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며 목표가 없이 그저 하루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관계는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우리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서로 이 성도들의 관계를 놓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바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바빠서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밤모섬에서 누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몇 개의 별입니까? 7개의 별을 붙잡고 몇 개의 금촛대 사이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트리키의 터키 지역을 뜻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가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바다에 좀 밀접해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는 항구와 가까이 있어서요,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과 문화, 교육이 발달한, 이때 당시에 최고의 국제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거 뭐처럼 보입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벌입니다. 꿀벌. 왜 그들은 저 상징의 꿀벌을 동전이나 아니면 도시의 곳곳에 표지에 상징적으로 그렸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 꿀벌을 상징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새겼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꿀벌처럼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 라고 뜻해서 상징적으로 이 문양을요, 동전에 새기고요, 도시 곳곳에 표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바쁜 도시였습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7대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에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 필요한 저 신전이요, 저기 에베소 저 도시에 건축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진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보시면 셀시우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첫 번째로 컸고요, 두 번째로 저 셀시우스 도서관이 큰 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다? 에베소 이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모를 자랑했던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고 화려한 원형극장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몇 명이 들어가냐면 2만 5천 명이나 들어간답니다. 이때 당시 엄청난 큰 원형극장에 울림도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이 극장도 만들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형극장도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고 공연장, 문화시설도 가득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성공한 도시 맞습니까? 맞어요. 바쁜 도시 맞습니까? 화려한 도시, 분주한 도시 맞습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는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누구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11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도미티아누스는 곧 나는 주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를 위한 거대한 이 황제 신전을 졌습니다. 황제 신전, 3층으로 된 엄청난 이 신전을 이 황제 신전으로 져서 1년에 최소 한 번씩 온 시민들을 모아서요 숭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숭배하고 했냐면 도미티아누스가 우리의 주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제로 이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강제로 저렇게 고백하게 하는 저 시대에 동시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핍박과 많은 고난이 찾아왔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시대에 이 에베소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 그리고 디모데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도시의 상지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연약한 영향력이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7교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유배 가기 전에, 밤모섬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예배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에베소 이 교회의 교인으로 함께 섬기고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과 같은 아주 대단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남성교회도 열심히 사역합니까? 사역합니다. 주일에도 사역하고 주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사역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모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 신도의 소그룹과 모든 구역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섬겨야 되고 찬양도, 성가대도, 구역도 이곳저곳에서 봉사, 식당에서 차량, 여걸 안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남성 교회야,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뼈를 붙드시고 7금 촛대를 사흘을 지나시는 그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중심까지 살펴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신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는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얼마나 눈물로 충성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놓치고 있는 그 사실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려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세요. 이것이 7교회의 패턴의 공동적인 패턴입니다. 처음에는요,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칭찬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7교회의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르게 행동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수고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알고 있고, 너의 수고를, 너의 땀을 알고 있고, 너의 인내를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코포스. 이것은 조금 애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입니까? 땀이 밴 노동,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탈진할 정도로 애쓴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헌신하는 수고,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내했다. 그 행위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애쓴 삶을 누가 했다? 에베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또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습니까?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자녀들의 숙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숙제를 봐줘야 되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챙겨야 합니다. 또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 아픈 가족을 간호하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새벽부터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누가 아십니까?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그저 지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다.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너의 땀 흘린 그 수고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수고하고 지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그 헌신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르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빈칸 넣기 있는데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누가 안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를 안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낸 너희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디고 버텼다는 거예요. 견디고 버텼다. 뭐를 견디고 버텼습니까? 뭐를 타협하지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 누굽니까? 황제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불이익 당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았습니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고 포기했습니까?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 주님은 그런 인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잘했습니까? 너무도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잘한 일,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르게 생각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시험과 거짓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서 거짓을 분별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의 그 달콤한 음성을 시험하고 분별하여서 거짓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단들의 속삭임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때로는 새로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 비밀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도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드러낸,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거짓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잘하는 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르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골라당 행위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었던 이단 집단입니다. 세상과 좀 타협,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간지러 놓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섞어도 돼.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가볍게 여겨서 적당히 살아라고 세상과 타협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 이단 집단이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했습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요,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으로 희미해진다. 죄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진다. 괜찮다라고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너희는 열심히 살았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었구나.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예수님의 이 편지를 받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후반부에 있는데 그러나 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부분이 칭찬한데 잘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가 잊어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우리 남성교회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바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뭐까지 하나님의 관계까지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과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차가운 책망으로 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리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워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그 시간 혹시 기억하니? 그 감격 기억하니? 그때로 다시 돌아오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처음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갈 단어, 오해가 꼭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쏟아지는 감정적인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렸던 그 감정적인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올해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에 결혼했던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뭔가 밋밋해졌습니다. 미지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워 터질 것 같은 그 감정, 봐도 계속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계속 집에 데려다주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냥 결혼해 버렸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그 터질 것 같은 그 감정, 그 느낌, 그 짜릿한 그 느낌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통하지가 않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저 결혼의 위기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시면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를 보면요, 얼굴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려서 밤을 잠 못 이루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까? 손을 한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일 가능성이 커서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감정은 잔잔해지는 것은 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 식는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의 들뜸은 가라앉을지 몰라도 세월 속에 빚어진 그 사람과의 신뢰와 그 사랑과 그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감정은요, 점점 식어질지 몰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와 그 신뢰와 그 깊이는 점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처음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코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의 차원,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내 마음의 전부를 누군가에게 다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 연애했을 때 그런 이 상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시 새겨라라는 것이 이 처음 사랑에 담겨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전부고 나를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처음 사랑 이 단어에 담겨진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 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감정의 온도를 체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가, 그 중심,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중심에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아직도 너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림에 보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원 안에, 원이 저의 삶입니다. 원. 그 안에 가장 중심 센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삶을 해도요, 예수님의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자리는 내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로 갑니까? 원 안에서 원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쁜 일상이 있는 거예요. 바빠서 예수님의 자리가, 그 중심의 자리가 바쁜 일상으로, 내 삶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점 변두리로 가서 주인된 예수님이 손님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고 있습니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 사랑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너희 삶의 중심에 예수님, 그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과 사역은 여전히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꼼꼼히 체크하고 열심히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의 사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된 자리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주반부에, 변두리에 있고 손님으로 있고 예수님이 중심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한 거예요.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영혼 없이 수고와 인내만 반복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내 삶의 첫 자리, 주인된 자리로 모시고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렸던 그 순수한 첫사랑, 첫 마음, 첫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였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라졌는지 곰곰이 살펴보거라.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남성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중심,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세 개의 과정을 거쳐야지 회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영어를 단어를 쓰겠습니다. Remember, repent, redo. 그래서 세 개의 R, 3R을 지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remember 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때를 기억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감격의 지점이 다시 찾아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그 시절 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주 금식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던 그 첫사랑,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격, 그 시간을 다시 돌아가라, 기억하라.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회초리를 주님께서 때릴 것 같은 그 모습,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걸어가자. 예수님의 초청이 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 다시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섰다면 이제 처음 행위로 돌아서야 합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순수한 행동들을 다시 기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종종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으니 이번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호텔 식사를 하고 좋은 선물을,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그래서 한 번의 점수를 따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관계가 한 번에 다 회복됩니까? 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거창한 것을 하면 상대방이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순교하거라, 목숨을 걸거라, 오늘 금식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작은 만남을 다시 시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주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사소한 일상으로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멈춰서 말씀을 묵상해 보아가라. 바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깊은 호흡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세밀하게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사소하지만 천천히 매일매일 너희 일상 가운데서도 한번
시작해 보거라. 매일매일 쌓여가는 이 소소한 만남 속에 기적처럼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이게 진짜의 말씀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요, 교회와 또 성도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교회는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어요. 촛대가 옮겨지면요, 껌껌한 세상에 불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으로 비참한 벌거벗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없으면 그런 삶,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지성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또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너무도 약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역의 규모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는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직분이, 아니 봉사의 내용이 화려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 그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돌이키고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반정의 약속이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 과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처음과 끝에 등장합니다. 처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처음에 등장하고 끝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생명나무의 이 두 개의 존재가 처음과 끝에 등장한 놀라운 나무입니다.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뭐를 심으셨습니까? 어떤 나무?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 죄가 있습니까? 탐욕의 죄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은 완전히 막혔어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나무의 근처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 막힌 길을 마침내 누가 열리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먼 미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내 가지이지만 그 끝에 뭐가 열립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자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수유하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향한? 우리 남성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져서 분주해서 주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염려와 세상의 소리가 더 커져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이 예배의 자리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울던 그 마음, 주님의 은혜만으로 행복했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초청하고 그 처음 사랑 내가 다시 한번 그 느끼고 싶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주님의 음성 내 마음으로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다시 붙어있는 삶이 우리의 진짜 회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지름길이고 진리의 길일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